우리 스스로를 시험하는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자신이 시험지를 앞에 놓고 책상에 앉아 있는 모습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시험 문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롭다 하심의 교리를 설명해 보시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금석입니다. 칭의 교리의 중요성. 이제 50번째 강의입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저로서는 아주 재미있는 주제들을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것은 특권이었습니다. 이제 위대하고도 중대한 주제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롭다 하심, 즉 칭의에 대한 성경의 교리를 강의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어떠한 질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알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시금석으로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칭이라는 말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칭이라는 말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아야 할 시험 기준이며 오늘날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두드러져 보이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특히 개신교 역사에서 그러한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칭의라고 하는 위대한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마틴 루터의 삶을 변혁시킨 것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교리의 재발견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개신교 역사의 영광스러운 사건들은 모두 다 이 교리로부터 나왔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특별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위대한 단어에 더 이상 이전처럼 반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개신교조차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용한 개신교라는 말은 반가톨릭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의미의 개신교를 의미합니다.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개신교라는 말을 들을 때 특히 이 단어와 연관된 역사를 깨닫는다면 반드시 전율을 느껴야 합니다. 중요한 질문은 종교개혁은 무엇에 대한 개혁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무엇을 재발견했습니까? 그가 성경으로 돌아갔을 때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우리는 이에 대해 아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시험하는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자신이 시험지를 앞에 놓고 책상에 앉아 있는 모습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시험 문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롭다 하심의 교리를 설명해 보시오입니다. 당신을 개신교인으로 만드는 것, 당신을 로마 가톨릭 교도와 구분되게 하는 것, 그 표지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시금석입니다. 역사적인 배경, 이 교리를 함께 살펴봅시다. 역사로부터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마틴 루터가 회심 전에 고민했습니까? 이 진리가 갑자기 그에게 떠오르기 전에 그에게 있었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이신칭의 문제 전체에 대해 막연하고 불명확하고 불확실한 모든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루터가 그 이전에는 칭의라는 말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칭의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이신칭의에 대해 전형적인 로마 가톨릭적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그 교리를 가르칠 것을 주장하지만 절대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롭다 하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개신교의 이단적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로마 가톨릭의 오류를 살펴봅시다. 핵심은 로마 교회가 칭의와 성화를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를 혼동. 그것이 회심하기 전에 마틴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칭의에 대한 로마 가톨릭의 견해는 우선 그것이 죄사함의 의미를 포함한다는 것인데 이 말은 옳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본래부터 갖고 있는 죄가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서 제거된다고 덧붙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어서 칭의 시에 우리에게 은혜가 능동적으로 주입된다. 그 일은 물론 세례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세례 행위에서
은혜가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실제로 주입되며 그것이 칭의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죄 사함, 즉 죄가 죄거된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례 시에 적극적인 의가 주입되고 적극적인 의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역시 주입된다고 말합니다. 또 로마 가톨릭의 칭의가 점진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견해에는 상당한 일관성이 있습니다. 만일 은혜가 주입된다면 그것은 늘어나고 발전할 것이며 칭의도 점진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사람이 소위 대죄, mortal sin을 저지르면 칭의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하지만 칭의를 잃어버렸을 때는 고해성사를 통해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회복하는 과정은 연옥에서 완성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의 특징적인 견해이며 마틴 루터가 회심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견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의 한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에도 그 구절을 여러 번 읽었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이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은 그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그의 전 생애가 변혁되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칭의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 대단히 비성경적이고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순간 영혼의 커다란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위대하고 엄청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루터가 깨달은 것은 정확히 무엇이었습니까? 칭의는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과 공로에 근거해서 의롭게 여기신다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다. 바로 이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고 우리의 것으로 돌리시며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에 의지합니다. 이것이 루터가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바로 그 순간 그는 자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루터의 문제는 곧 구약성경의 욥의 문제였습니다. 인생이었지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욥기 9장 2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있는가? 그것이 루터의 마음과 생각을 억누르는 문제였습니다. 수도원의 작은 방에서 수사였던 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고행과 선행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암흑과 어두움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방식으로 자신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 애썼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그는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의 것으로 삼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3. 칭의란 무엇인가? 그것이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더욱더 기뻐해야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칭의에 대해 우리가 흔히 범하는 큰 실수는 마치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칭의가 우리가 의롭게 되거나 선하게 되거나 바르게 되거나 거룩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칭의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칭의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칭의를 통해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성화와 혼동하는 것입니다. 칭의는 법정인 또는 법정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율법을 집행하는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율법에 대해
만족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선언적 행동입니다. 칭의는 우리에게 뭔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해 뭔가 말하는 것입니다. 선언. 칭의는 나의 실제 내면 상태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나의 위치, 나의 지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와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칭의에 대한 성경적 교리입니다. 루터가 이것을 발견하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그의 남은 생애를 이 사실을 선포하는 데 바쳤습니다. 칭의는 모든 개신교의 위대한 중심 교리이며 모든 위대한 부흥에서는 칭의가 전면에 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지 윗필드는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장을 확증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칭의에 대한 진정한 성경적 가르침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로마 가톨릭의 오류에 대항해서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 오류가 로마 가톨릭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칭의가 법정적이고 선포적인 것이라는 성경의 증거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선 구약을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23장 7절에는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이 받은 계명입니다. 이 말씀은 나는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나는 그런 자들을 죄 없다고 말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여기서도 의롭다 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 재판장에게 옵니다. 이 사건을 판결하는 재판장은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백히 이것은 순수한 법적 문제입니다. 이 재판관들은 두 당사자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언을 합니다. 판결문을 발표하여 한 사람이 옳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고 말합니다. 이때 한 사람을 옳다고 선언하는 행동을 의인은 의롭다 하고 라고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행동입니다. 다른 구절을 봅시다. 잠언 17장 15절.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이 지극히 중요한 잠언에서 칭의는 정죄와 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칭의는 법적인 문제입니다. 두 경우 모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것을 결코 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일 칭의가 성화와 같은 것이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악인을 의롭다 하는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악인을 의롭게 만드는 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악한 자를 선하다고 말하고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제는 신약 성경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예를 봅시다. 누가복음 7장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 말씀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이 말은 한 가지 의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옳고 참되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본성이나 속성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선언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의롭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칭의에 대해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부분에서는 언제나 이런 의미를 전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3장 39절을 읽어보십시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문제에 대한 고전적인 본문은 로마서 3장 28절 이하 8절입니다. 칭의의 이 같은 의미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어서 28절에 엄청난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4장 5절 이하 7절입니다. 특히 5절에도 대단히 중요한 진술들이 나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선하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진술입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경건하게 된 후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이 구절들에는 다른 진술들도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도 같은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5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이하 34절에도 이 문제에 대한 위대한 진술이 나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골든 체인. 이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 대답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서도 칭의는 정죄의 반대 개념입니다. 사람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신 이가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아무도 그들을 고소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칭의는 법적이고 법정적입니다. 성경을 계속 살펴보면 다른 곳에서도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로마서 9절들과 병행하는 진술이 나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는 마틴 루터에게 자유를 준 위대한 서신서입니다. 그의 유명한 갈라디아서 주석은 반드시 읽어보아야 할 책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가 로마 가톨릭을 논박한 것에 대해 거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옳은가 뿐만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런 논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그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을 구입해서 2장 16절이나 3장 11절 같은 위대한 구절들에 대한 그의 능력 있는 주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제시한 모든 예에서 하나님은 삶의 조건으로서 우리에게 지워진 율법의 모든 요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완전히 충족되었다는 법적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만족시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나님은 이 선언을 하시며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이 위대한 선언에는 두 가지 측면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야 합니다. 여러분, 칭의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첫 번째를 소극적 요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칭의의 소극적 요소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고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우리의 첫 번째 필요입니다. 율법은 우리 모두를 정죄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그리고 율법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나는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나의 죄책이 어떻게든 해결되어야 합니다. 칭의의 첫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나의 죄가 가리워졌으며 때문에 용서받았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는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나 칭의는 죄사함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칭의와 죄사함은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정확히 말하자면 심지어 복음주의자 중에서도 칭의와 죄사함을 동일시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가진 속죄 교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속죄에 대한 교리가 잘못되었음. 그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율법에 소극적으로 순종하시기에 앞서서 적극적인 순종을 하신 것도 속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칭의에는 이렇듯 적극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적극적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또는 우리 계정에 넣어졌습니다. 바로 이 점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지키셨고 존중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요구에 대해서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나의 것으로 삼아 주십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리석게도 칭의는 나의 죄성이 용서받고 타락 이전의 아담과 같은 상태로 회복된 것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제 스스로를 의롭게 하는 것은 나 자신, 즉 나의 의로운 삶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견해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며 당신은 용서받았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삶을 당신의 것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말입니다.
칭의에 대해 내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의를 나에게 돌리시며 하나님이 나의 것으로 삼으시며 하나님이 전가시키십니다. 단순히 타락 이전 아담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나아갑니다. 훨씬 더 나아갑니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의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그 의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진젠돌프 백작의 찬송은 이 사실을 완벽하게 말해줍니다. 예수여, 주님의 의의 옷은 나의 아름다움, 나의 영광스러운 옷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의로 가리워집니다. 오 죽은 자들이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여 쫓겨난 자들이 기뻐하도록 명하소서. 그들의 아름다움은 이것, 그들의 영광스러운 옷이니 주 예수 우리의 의여. 그것은 죄사함을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라는 흠없는 옷을 입습니다. 이것이 논의의 핵심이며 우리는 앞에서 이미 살펴본 성경 구절들을 통해 이 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이하 22절에 완벽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이며 적극적인 것입니다. 또는 로마서 4장 6절에서도 해당 구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이 말한 바,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죄사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윗은 선지자로서 성령이 그에게 계시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사실을 지극히 중요한 장인 로마서 5장 후반부 전체에 걸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논증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로마서 17장 이하 19절.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극적 순종뿐 아니라 그분의 적극적인 순종, 즉 율법을 어긴 결과 타락한 아담과는 대조적으로 그가 율법을 지키신 것 역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로마서 10장 4절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도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단순한 죄사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인 의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모든 구절은 이것이 의에 대한 본질적인 가르침임을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칭의와 성화의 본질적인 차이를 간략히 설명해 드림으로써 이 점을 보다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성화를 칭의와 혼동하면 자신이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아닌지에 대해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상태와 상황과 당신이 저지를 수 있는 죄의 생각이 미치면 당신의 칭의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칭의가 법정적이고 외부적이고 선언적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관계없이 자신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너의 죄를 위해 죽은 내 아들의 의를 주겠다. 내 아들은 율법 앞에 절대로 의로우며 율법 앞에서 너를 대표하였다. 내 아들은 율법의 1.1회까지 성취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내 아들의 의를 주겠다. 하나님은 내게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믿음의 선물을 통해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이나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나의 의는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칭의와 성화의 본질적인 차이를 간략히 설명해 드림으로써 이 점을 보다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칭의는 앞에서 본 것처럼 성부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성화는 본질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삼위일체의 복되신 위격들 사이에 이런 역할의 분담이 이루어집니다. 의롭고 합당하다고 선언하시는 분은 성부이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둘째로 칭의는 우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같습니다. 반면 성화는 우리 내적 삶에서 일어납니다. 의롭다함을 받을 때 나는 법정에 서 있고 재판관이 나에게 자유를 선언합니다. 칭의는 나의 바깥에서 나에 대해 진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화는 내 안에서 역사하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셋째로 칭의는 죄책을 제거합니다. 성화는 죄의 오염을 제거합니다. 칭의는 죄책, guilt를 제거합니다. 성화는 죄의 오염, corruption을 제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정의상 칭의는 once and for all act, 단번에 이루어지는 행동입니다. 칭의는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복될 수도 없고 반복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칭의는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번에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반면 성화는 끊임없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수건을 벗고 완전하게 될 때까지 주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칭의와 성화 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되고 혼동을 일으키는 것 없습니다.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그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과 가톨릭식 경건의 문제입니다. 루터를 속박했던 것이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그가 이것을 깨닫고 자신이 자유로우며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을 알았을 때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개신교 입장의 진수입니다. 물론 더 나아가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깨달음은 루터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성화를 칭의와 혼동하면 자신이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아닌지에 대해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상태와 상황과 당신이 저지를 수 있는 죄의 생각이 미치면 당신의 칭의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칭의가 법정적이고 외부적이고 선언적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관계없이 자신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칭의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답은 물론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에베소서 2장 9절이라는 말로 주의 깊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5절에서 그 말을 반복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는 우리의 칭의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할 때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즉 믿음과 칭의의 관계, 이 둘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이 점은 중요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믿은 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의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전적으로 이단적입니다. 철저히 부정되어야 합니다. 만일 내가 나의 믿음 때문에 혹 내가 믿음을 발휘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나의 구원은 분명히 행위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음이라는 행위를 한 것 때문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의 믿음 때문에 혹은 내가 믿음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믿음으로 by faith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믿음은 단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의를 받아들이는 도구일 뿐입니다. 참고로 칼빈은 그리스도를 받는 그릇, 패커는 그리스도를 받는 손,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이 말의 중요성을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생겨난 차이점을 이전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율법에 따라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율법이 한쪽으로 밀려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율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완전히 곡해한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은 우리의 믿음이 칭의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칭의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칭의의 근거는 우리에게 전가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의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믿음을 구원의 근거로 간주하는 것의 미묘한 위험성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은 어떤 일을 담당하는 것인가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오는
통로이자 도구일 뿐입니다. 앞에서 믿음에 대해 고찰할 때 알게 되었듯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믿음을 발휘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가하시는 의를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받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의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의롭다함 받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목사님은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 26절에서 믿음에 관해 무엇라 말했는지 잊어버리고 계신 것 아닌가요? 야고보는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가르치는 것과 상반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오직 믿음이라고 했지만 야고보는 행함으로라고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이에 대한 대답은 바울과 야고보 모두 칭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믿음의 특성을 다루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사람들과 논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들의 행위와 삶과 행동으로 스스로를 의롭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바울은 아니다. 의롭다 하심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아브라함을 구원한 것은 그의 믿음이다 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한편 야고보는 오늘날 어떤 사람들처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한 나는 구원받은 것이다.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는 정말이지 중요하지 않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신자라고 말한다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나의 죄는 여전히 용서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천만에라고 답합니다. 그리고는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부르기에 합당한 믿음은 순종과 행동을 포함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믿음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너희 믿음이 참된 것인지 여부를 시험하는 방법은 그 믿음이 너희 삶에서 특정한 일들을 일으키는지 물어보는 것이다. 아멘. 그런데 바울도 이와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활동적이며 스스로를 증명하고 드러내는 믿음입니다. 실로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야고보와 똑같은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로마서 6장 전체는 야고보서 2장의 병행 구절입니다. 바울과 야고보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특정의 유형의 오류들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중대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의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는 내가 믿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기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너를 위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너의 죄를 위해 죽은 내 아들의 의를 주겠다. 내 아들은 율법 앞에 절대로 의로우며 율법 앞에서 너를 대표하였다. 내 아들은 율법의 1.1회까지 성취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내 아들의 의를 주겠다. 하나님은 내게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믿음의 선물을 통해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이나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나의 의는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에도 심지어 내 믿음에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내가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전가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일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포를 믿습니다. 나의 믿음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완벽하고 점없고 흠없는 의의 옷을 내 것으로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성경적이고 개신교적인 교리입니다.